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바르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주의 능력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환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우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며 삶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 보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장면까지 본 게 17장이라면 18장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어떠한 처세로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만나게 되는 게 18장, 19장, 20장이 됩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까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분량 안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오고요. 사실은 18장, 19장의 이야기와 20장 이야기는 같은 시기에 적혀진 걸로 보여집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25세고요. 그가 29년간 다스렸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20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20장 6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 지금 안 죽고 15년 내가 더 연장시켜 줄 테니까 15년 동안 살면서 성실하게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한 약속의 날짜가 15년이래요. 그러니까 통치한 시간을 29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15년이라고 얘기하는 시점을 보니 지금 히스기야가 아픈 거는 29에서 15를 빼면 14년 정도 됐을 때잖아요. 통치한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해서 18장으로 가보죠. 18장
13절, 18장 13절 찾으셨나요? 예, 읽어볼게요. 시스기야 왕 제 14년에 라고 돼 있죠. 그러니 15를 여기다 더하면 29가 되는 걸 보니 18장, 19장 그 이야기와 20장 이야기가 같은 해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동일한 태도로 히스기야가 움직이지 아니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좀 다른 태도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18장, 19장과 20장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18장, 19장을 한 묶음으로 보시고 20장을 한 묶음으로 보셔서 18장, 19장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20장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8장부터 보자면 18장의 히스기야의 행동이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대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다. 과거로부터 그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파했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답니다.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건이 터지는데 18장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로 가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막으려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이 조공을 바쳤을 때 아수르 왕이 그게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들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킨 본질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바친 재물에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못마땅히 여겼던 것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애굽 정책을 피고 반 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는 히스기야가 못마땅해서 전쟁을 치르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게 19장이 되는데요. 19장으로 가보니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뭘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최선이었습니다. 조공도 바쳐보고 애굽하고 손도 잡아보고 그래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최대한 피하라고 했으나 아수르가 끝까지 쳐들어오자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은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극적인 상황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게 19장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쓴 사람이었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18장 19장의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2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네요. 1절 읽어볼까요? 20장 1절 말씀.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네요. 시스기야 개인에게 이번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땐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반면에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본인 개인의 일입니다. 20장 1절 읽어볼까요?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시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시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네요. 시스기야 14년에 시스기야에겐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죠. 첫째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시스기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더라. 반면에 또 하나 시스기야는 14년에 아팠는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6절에 그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2절 잠깐 가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시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시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시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시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본인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랑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마음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시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시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로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난이 되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는 기도할 수 있었던 시스기야가 위기를 넘어서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보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경홀히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도 그리고 자손들의 미래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시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도 기도했어야 마땅한 것이거늘 그 순간에는 본인의 흥에 겨워
본인이 기분이 좋아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아니하고 행동함으로 미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우리를 말하게 말합니다. 시간이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기준이 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